자, 우리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한 절씩 같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10절까지 읽을까요?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운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보탠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버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자, 오늘부터는 주제가 기도로 바뀌어요. 지난 2달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인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쭉 나누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주제를 가고 계속해서 이제 한 2달 정도, 그리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쭉 계속해서 나누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도응답 과연 있을까? 그건 운이 아니겠느냐? 운. 그렇게 생각하나요? 운. 많은 사람들이 운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는 없다. 근데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운조차도 없다라는 거. 그러지 않을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가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것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운이야. 거기에 딱 맞춰가지고 펼쳐지는 그런 운일 뿐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운조차도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목사님이 이 기도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한 20권 넘게 이 책을 사가지고 쭉 보고 했거든요. 미친 짓을 했죠. 어쨌든 간에. 그 중에도 이제 이 책이 있어. 최고의 기도라는 책이 이 책에서 찰스 스탠리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 기도는 당신을 가장 아끼는 분과의 친밀한 대화이다. 우리를 가장 아끼는 분이 우리와 하고 싶은 대화라는 얘기죠. 대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겠어요? 가장 아끼는 그분이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는 것. 그것 자체가 기도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도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해줘. 선생님 이거 좀 너무 울리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더라도요. 하나님은 우리와 계속해서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걸까요?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어떤 꿈이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계속해서 우리와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가운데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8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자, 여기까지.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읽을 거야, 얘들아.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계속해서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와 너무나 친구가 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친한 친구끼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대화를 하잖아요. 그렇죠? 수업 시간에도 대화하고 그렇죠? 선생님이 몰래 대화하기도 하고 카톡도 끊임이 없어. 그렇죠? 계속 주제가 막 잘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렇죠? 친한 친구와는 계속해서 뭔가 이루어져.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화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장 잘 하신단 말이에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하셔. 왜?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뭐야?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머리카락 센 사람, 야, 네 머리카락 어제는 39,999개였는데 오늘 하나 빠졌네. 39,000 이러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우리 친구들 아침마다 자기 머리카락 빼진 개수가 나 이제 머리카락 몇 개 남았어 이렇게 세는 사람 있어요? 아니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7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머리털까지도 세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무나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찌 보면 참새보다도 못한 존재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생각하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대화를 시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전혀 대화를 시도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전공 정할 때 대학 갈 때 나 무슨 과 가야지 무슨 대학 가야지 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응답받고 정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성적대로 정하죠. 하나님의 음성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선생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거 아세요? 목사님이 고등부를 맡으면서 얘네들을 어떻게 인도를 해야 되고 어떻게 지도를 해줘야지 고민하다가 어떤 이제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 최윤식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미래학을 연구하신 목사님이야. 그분의 세미나를 듣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얘기는 딱 한마디야. 지금 고등부 아이들한테 가서 청년 아이들한테 가서 지금 막 유망직종이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좋은 대학을 그런 쪽으로 가라. 여기는 너무나 좋다라고 인도해주는 그런 데 있잖아요. 과. 그런 데는 절대 보내지 마십시오.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직장 갈 때쯤이면 그 경쟁 상대가 자신의 엄마나 자신의 아빠가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빠나 엄마가 명예퇴직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그 직장에 갈 수 없다는 얘기야. 그렇게 치열해진다는 거야. 그러면 뭐를 해야 돼? 앞을 내다보고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교회나 많은 이런 곳에서 앞장서서 인도를 해줘야 되는데 많은 곳에서는 뭐 어떻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인도해 준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의 말을 더 잘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이야. 여러분들의 모든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그분이 여러분들이 좋은 길, 좋은 직장, 또 좋은 대학, 좋은 과를 다 인도해 주시지 않으실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창조하실 그때부터 너희들을 향한 모든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야? 얘는 앞으로 이 길로 이렇게 가게 되어지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갖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선생님들의 말을 듣고 선생님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얘기는 또 아니다. 또 가가지고 목사님 듣지 말라고 했으면 막 이러면 안 돼. 그런 얘기는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올바른 인도자 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올바른 인도자 되신 분들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자체가 기도예요. 어제 이제 축구 대회를 갔잖아요. 상준이하고 이제 그 다천이한테 미안한 말이지만 난 어제 일찍 끝나서 너무 좋았어. 너무 행복했어. 가면서 걱정했어. 얘네 우승해서 7시까지 오면 10시인데 어떡하지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왔거든요. 근데 쟤네들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들어주셨는데 일찍 떨어졌어. 근데 미안해 상준아. 근데 장난 아니었어요. 우리만 고등부였어. 다른 데는 다 조기축구에 아저씨들 와가지고 막 장난 아니었어. 진짜 아저씨들 와가지고 막 애들이 막 가서 툭 부딪히면 애들이 떨어져. 상준이가 날아가고 난 상준이가 저렇게 쪼는 거 처음 봤어. 다찬이도 그렇고 무서운 애들이었어요. 무서운 아저씨들은. 근데 되게 잘했거든요. 근데 다찬이 아빠가 감독님이야. 정말 유명한 감독님인데 감독님의 특징이 있어요. 딱 하면은 막 어떻게 선수들한테 막 어떻게 하라고 소리쳐. 근데 있잖아 진짜 재미난 현실은 바로 여기 내가 앞에 듣고 여기 애가 뛰어가고 있어요. 황다찬 어떻게 하라고 하면 다찬이가 그걸 듣고 알았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못 듣고 그냥 막 뛰어가. 어떤 때는 규성이가 막 지나가는데 규성아 어떻게 하라고 너 감독님이 하는 소리 들었니? 못 들었어. 바로 앞에 있었는데 규성아 왜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근데 못 듣고 그냥 규성이 쭉 지나가더라. 바로 앞에서 소리 질렀는데도. 근데 그 말을 들으면 감독님의 말을 하는 대로 듣고 그대로 행하면 잘 돼요. 작년에 우승했던 이유가 뭔지 알아요? 감독님이 하는 얘기 막 소리치는 거 듣고 알았어요 이렇게 움직인 거야.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감독님이 하는 얘기를 하나도 못 듣는 거야 얘네들이. 그러니까 제대로 움직이질 못하는 거야. 제대로. 왜 그러냐면 감독님은 밖에 빠져서 전체를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지, 우리 선수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보이는 거야. 다 보이는 거야. 근데 얘네들은 자기 공만 보이는 거야. 내 앞에 있는 사람만 보이는 거야. 결국은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경기가 져가니까 감독님도 조용하시더라고. 아무 말씀 안 하셔. 그냥 조용히 밖에 일로 와, 너 나가라. 이 말씀밖에 안 하셔. 그냥 우리들만 속 터져가지고 야! 야! 하나님도 이러시더라고요. 하나님도. 우리가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야기를 하세요.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되고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잘 되고 있는 거야. 야, 너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이야기하신다라면 너무나 잘 되고 있는 거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증거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조용하면 이건 큰일인 거야. 큰일인 거야. 하나님이 조용하다면 큰일인 거야.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가 있다라고 얘기하잖아. 몇 년? 400년. 그때를 뭐라고 하냐면 영적인 침묵기라고 이야기해요. 말라기와 마태복음 그 사이를. 그 시대, 그 사이 시대에는 선지자가 단 한 명도 없었어.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된 세상이야.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큰 문제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무언가를 이야기하신다라고 한다면 어떤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야. 여러분 귀찮아하지 마세요. 너무나 좋은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계속해서 요구하시고 우리와 대화를 시도하시고 귀찮게 하신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귀찮으신 적이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양심에 계속 야, 넌 그거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해야지. 성경 봐야지.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계속 우리에게 든다라고 하면 그건 너무나 올바른 현상이에요. 너무나 좋은 거야. 근데 우리가 안 할 뿐이지. 그렇지? 우리가 안 할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음성 가운데, 그 응답 가운데 계속해서 답변을 해야겠지.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그 응답 가운데 이야기하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거 자체가 기도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알아요?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되거든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야고보서 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뭐라고 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이 정욕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한글말이 참 정욕이라고 해도 이상한 음란한 그런 생각으로 하지 말고 이 원래의 뜻을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봐봐. 무슨 뜻이에요? 네. 보여주세요. 뭐야? 간절하게 바라는 것. 정욕이라는 거 우리가 간절하게 바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는 거 있죠. 뭐 고3들에게는 대부분 나한테 기도 문자 보내는 게 그거야. 목사님, 제발 공부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공부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좋은 대학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문자 오는 게 대부분 다 그거야. 그래도 그걸 왜 기도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그런 거야.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근데 하나님 바라는 게 꼭 그걸까요?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꼭 그걸까요? 그것이 아닐 수도 있고. 여기서 바란다는 건 내 욕심대로 구한다는 거야.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내 욕심, 내 생각,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을 정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욕을 내 마음대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가로 빼고 다시 가로 빼고 읽어요.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중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가늠한 여인들이 결국엔 뭐 어떤 사람들이야? 하나님과 원수되는 사람들이야. 예전에 여기서 가늠하고 가로쳐놓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라고 써놨냐면 우리 가끔 가다가 어떤 친구들한테 잠깐 이상한 짓 하는 야 이 멍청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 친구가 진짜 멍청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니지. 그냥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 너 왜 그런 식으로 하냐? 그것도 똑같아. 그 당시에 가늠한 사람들이 어떠해? 그 사람들을 돌로 쳐 죽여야 될 만큼 악한 사람들이라고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서 멍청아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야. 그 사람들은 이 가늠한 여인들하는 이 가늠한 여인을 진짜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야, 믿음 없는 사람들아, 너희들은 스스로가 뭐가 된 거야?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뜻대로 구하는 거. 내 마음대로 구하는 사람들. 내 마음대로 구하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어떻게 된다는 거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도 정말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기도해야 우리 삶 가운데 잘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이 되어진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딱 하나의 기준인 거야.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기준에 부합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것이 응답되어지고 그렇지 않다면 응답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어떤 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까? 당연히 하나님 중심적으로 기도해야겠지. 여러분 로마서 8장 7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자, 육신의 생각 또한 뭐가 된다고 그랬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지고 우리가 잘못된 믿음 없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내 뜻대로 구하는 것. 결국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오랜 시간 기도해도 우리는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아무리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 기도는 절대 응답될 수 없어. 왜? 우리는 누구와 이미 원수가 됐으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됐으니까. 얘들아, 그렇다라고 한다면 원수가 되지 않는 방법,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는 방법 또한 여기의 본문 가운데서 너무나 잘 이야기해주고 있어.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부터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 네,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여기서 야고보 사도가 세 가지에 대해서 알려줘요.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방법 세 가지. 첫째, 뭐예요? 하나님 앞에 뭐 할지어다. 네, 뒷장 넘겨줘도 될 것 같아요. 네. 뭐야?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뭐 해라? 복종해라. 이건 뭐에 대한 의미야? 순종에 대한 의미야. 순종.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라 라는 이야기겠죠.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사랑에 대한 얘기겠죠. 하나님의 사랑하. 세 번째, 뭐하라? 우리의 낮추는. 이건 뭐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겸손에 대한 이야기야. 얘들아, 첫 번째를 한번 보죠.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은 순종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순종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요즘 계속 RT를 하고 있어요. RT 하나요? 해요? 큐티. 반드시 하세요. 반드시 하세요. 반드시. 뒤에 있는 책 다 가져가. 돈 주고. 돈 주고 가져가야 돼요. 지원해 주잖아요. 교회에서. 반드시 사서 하세요. 반드시 사서 하세요. 이 말씀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우리 친구들이 말씀 보는 거 이것만큼 중요한 거 없어요. 우리가 말씀 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서 보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뭐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게 어떤 내용이야?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해라. 다 진멸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진멸에 대한 의미가 뭐냐면 얘들아, 바퀴벌레가 있으면 그 바퀴벌레를 불쌍하다고 살려놓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도 집에 예전에 이사간 집에 바퀴벌레가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당장 가가지고 한 방에 바퀴벌레 다 죽일 수 있는 거, 다 잡을 수 있는 거 제일 강력한 걸로 주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바퀴벌레 살려낼 사람은 없어. 그렇죠? 아말렉 군대, 아말렉 사람들을 왜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죽였을까? 그것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된 문화들을 전파하게 되어졌고 그들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민족들을 계속해서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아말렉 족속을 기다리시다가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세워졌을 때 이젠 동등하게 어떤 입장이야? 나라 대 나라의 입장인 거야.
나라 대 나라. 그럼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치셨어요. 근데 아주 중요한 명령이 있어서 사람들도 다 진멸하라. 모든 동물들도 다 진멸하라. 모든 걸 다 어떤 싹을 없애란 얘기야. 죄의 싹을 없애란 얘기였어. 근데 사울 왕이 딱 보기에 좋은 뭐가 있을까? 동물들이 있었지. 그걸 어떻게 했어? 살렸어. 그런 것들은 진멸하지 않았고 연약한 것들만 진멸했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했을까요?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어.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왜 기도해야 돼요? 왜 전도해야 돼요? 이유가 뭐예요? 저는 딱 하나 이유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순종이 중요해요. 순종이.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곳에 와서 어떠한 말씀을 하신다면 그 말씀이 가장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두 번째, 어떤 삶이에요? 어떤 마음을 품지 말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이건 당연하게 사랑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두 명을 데리고 있을 수는 없어요. 나 두 명 나 정말 사랑해. 이건 양다리 걸치는 건 정말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명을 사랑한다는 그것 자체가 뭐예요? 원수예요. 쉽게 말하면 우상숭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거. 당연한 거죠. 세 번째 뭐예요? 뭐예요? 낮아져라. 이건 뭐예요? 겸손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겸손에 대한. 잠언 3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어떻게 하실까요? 당연히 응답하시겠죠. 당연히 응답하시겠죠. 여러분, 이 세 가지 기준에 놓고 여러분들이 맞는 게 혹 내가 잘못된 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잘 체크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했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앞에 겸손한 삶을 사셨습니까? 이 세 가지 기준이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딱 하나의 단어로 이렇게 옮겼어요. 뭐하라? 회복하라.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죄를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회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주제를 삼고 있는 게 있잖아요. 뭐 앞으로? 다시 복음 앞으로. 우리가 다시금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우리가 소리를 친다 하더라도요. 어떻게 되는 거야? 허공을 치는 메아리밖에 안 돼요. 꽹과리밖에 안 돼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실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목사님이 한 주 이제 그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게 세미나를 다녀왔어요.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그때 이제 저녁마다 이제 집회를 했어요. 이제 계속해서 뭐 성경 연구를 어떻게 하느냐 그걸 놓고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저녁에는 온전하게 집회를 했어요. 두 분의 목사님이 오셨는데 첫 번째 목사님한테 이제 받은 은혜는 내가 받은 은혜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건 약간 주제가 이제 다른데 드리는 예배, 섬기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드리는 예배와 섬기는 예배. 많은 사역자들이 섬기는 예배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가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두 번째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말만 해도 다 알만한 교회, 정말 대형 교회의 목사님이세요. 엄청 유명하신 분이야. 유럽 코스타도 다니시는 그런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말만 해도 다 아실 만한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딱 강단에 올라오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한 동역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제가 삶의 간증을 서로 이야기하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조용히 목사님의 생각과는 너무 다르게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용조용히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나 나긋나긋하게.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목회를 30년 동안을 목회를 하셨다는 거예요. 목회를 30년 동안이라 했는데 지금에서야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 귀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게 뭐지? 근데 생뚱맞게 그 대답은 이거였어요.
기도였어요. 기도. 제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 목회하시면서 수도 없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 하셨던 그분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쭉 듣고 보니 많은 목사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요. 기도는 양이 아니라 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도 동의를 했어요. 그분도 양이 아니라 질이다. 그래서 말씀 전하기 위해서 새벽 예배 참석하지 않고요. 또 새벽 기도에 참석하지 않고 많은 어떤 기도 모임들을 좀 줄였다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어느 순간인가 뭔가 부족하다라는 걸 느낀 거예요. 뭔가 이게 잘못됐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 막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기도 줄이 잡히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결단하기 시작한 것. 내가 최소 3시간 이상은 반드시 기도해야겠다. 3시간 이상은 반드시 기도해야겠다. 그때부터 그게 작년 9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3시간씩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계시대요. 근데 그러면서 하는 말, 지금에야 하나님과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경험하고 있다는. 자기가 60이 넘었는데 62평생 동안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그냥 기도했대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주영이를 위해서 기도가 나오네요. 주영이를 기도해. 주영이 막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진선이가 공부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선이에게 지혜 주세요. 막 이렇게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막 기도하고 그냥 나갔어.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에 몇 달이 지나서 어떤 목사님을 만났대. 목사님을 만났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려움들을 쭉 얘기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일이 해결이 되기 시작하면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시냐고. 목사님, 저도요 갑자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서 계속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시냐고. 그것이 언제부터냐고. 정확하게 언제일까요? 그 일이 풀어지기 시작한 때였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소름이 돋기 시작하는데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목사님 주변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데 누가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고 누가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연락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셨는데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주변 속에서 계속 들려오는 걸 보고 기도 재미있네, 멋있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 여러분 그렇게 삶이 살다 보니까 어떻게 바뀐 줄 아세요? 말씀 준비할 시간들이 줄어들었대요. 근데 그분 표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령님이 설교하시기 시작하셨다고. 저는 그 말에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언제 죽은 줄 아십니까? 기도가 끊어진 그날 심장이 멈춘 것이나 똑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혹시 기도가 멈춰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심장이 멈춰 있지는 않나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오랜 시간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영어 단어 계속해서 외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 앞에 최소한 주기도문 한 번이라도 매일같이 외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최소한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린 질로 얘기하지 말자고요. 우린 양으로 한번 얘기해보자고요. 다 알잖아요. 질이 너무 중요해요.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질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렇지만 얼마나 주님 앞에 무릎 꿇느냐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친구를 너무나 사랑해요. 사랑한다면 표현을 해야죠. 어떻게 해서 내가 찾아가 보든지 만나든지 식사라도 함께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랑을 표현해야죠. 그렇잖아요. 내가 그분을 정말 사랑한다라고 질적으로 난 너무나 사랑한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으면 뭐해요? 여러분 표현하셔야죠. 표현하셔야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학교에 가셨을 때 기도할 시간이 없나요? 아니요. 찾아보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수업 시작할 때 그 과목 시작할 때 기도하고 수업을 들으시나요? 아니죠. 그 수업 마쳤을 때 하나님 내가 1시간 동안 수업 잘 듣게 해주셨다라고 기도하고 수업 마치나요? 스스로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나요?
사실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목사님도 너무나 그 시간에 엄청나게 눈물 흘리면서 회개했어요. 그냥 앉아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가슴을 치고 앉아서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집에 딱 오자마자 애들 앉혀놓고 우리 안에 앉혀놓고 내가 진짜 이때까지 잘못했다. 내가 진짜까지 이때까지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가정 예배 쌓지 못하고 내가 필요할 때만 예배드리고 내가 필요할 때만 기도했던 것 같다. 회개하겠어요.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가정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재미난 현상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예배드리자 하니까 3살짜리 딸내미가 갑자기 막 어디론가 달려가요. 목사님 방에 간 거야. 방에 가가지고 모든 책을 다 뒤집어 놓더니 딱 성경책을 들고 오는 거야. 그 청소는 비록 해야 됐지만 성경책은 들고 오는 거에 너무나 감동받아요. 변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출석부를 놓고 그냥 너희들이 기도가 뭔지 모르지만 니들이 이름 한 번씩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도 1시간이 넘어가더라. 근데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니까요. 내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내가 달라지고 내 생각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무나 재미있고 너무나 신나는 경험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결단해 보세요. 어려운 거 알아요. 어려운 거 알아요. 쉽지 않은 거 알아요. 공부하면서 짧은 시간이라도 한 단어 외울 수 있는 그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 쉬운 결단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결단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 놓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바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진로가 바뀔 거고요. 여러분들이 평생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삶이 바뀔 거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진로 얘기를 해요. 알아요. 질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양으로 이야기합시다. 양으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3시간 4시간 기도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 합쳐서라도 한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 만나는 그 시간을 고정적으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결단했으면 좀 좋겠어요. 오늘 목장 모임 시간에 다른 것 하지 말고요.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기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요. 우리 스스로가 그 반길이 그렇게 결단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결단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 경험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시선 한번 같이 부른 다음에 우리 조용히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나와서 찬양팀 나와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멈추는 그 순간 그리스도인의 심장이 멈춘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심장이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심장이 계속해서 팔딱팔딱 아주 건강하게 뛰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고등부가 제발 부흥하게 목사님 기도하고 있는 게 캠프 때 300명의 아이들이 이곳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라는 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벌써 강사를 한두 명씩 섭외를 하고 있거든요. 첫째 날은 지금 그 새로운 교회 한옥 목사님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시는 한 목사님이 오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전되는 말씀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은혜가 받을 수 없어요. 그렇죠? 캠프는 캠프야. 우린 이미 캠프가 시작되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로서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온 만큼 여러분들의 삶은 변화되게 될 거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장을 바꿔놓으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돼. 주님을 볼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의 참된 친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과 매일같이 친밀한 대화를 하며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가운데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통해서 아버지 이곳 가운데 결단하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 가운데 정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길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역사가 우리 아이들 가운데 있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며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길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어떠한 길로 가는지 가야 될지 아버지 그 길을 알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 중에 지금까지 지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라간다면 하나님 이제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길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길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자체가 좋은 질,
시간은 많진 않아도, 많이 들이진 않아도 내가 정말 진리 좋으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질도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느냐, 그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짧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요, 우리들이 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꿈과 비전을 찾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